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나름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들의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의 친인척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독교가 처음 조선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어떤 가문의 그런 직계 후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의 집안을 또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동시에 좀 기대도 됩니다.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친인척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또 조선시대 때부터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좋은 믿음과 행실을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분들의 그런 기대들을 다들 채워주십니다. 확실히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보면요, 대단할 때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항상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당황스럽게도 또 전혀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의 친척들이나 조상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보면 그분들의 믿음은 별로 그렇게 기대대로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좀 보고요. 또 그분들이 와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대요.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요. 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 기념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들의 삶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답니다. 스스로를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입술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정작 그 삶은, 그 행동은 전혀 의지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요, 기독교가 너무 익숙해지면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물어보면 다들 자기는 안 그런다 그래요. 자기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또 오해합니다. 근데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면요, 그 사람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또 주변 이웃들과 지내는 그런 모습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요, 그 사람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에 오면요, 다 천사 같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는 삶이 엉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밖으로만 나가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말씀이 그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완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런 자들은 그 몫은 쇠의 힘줄이고 그들의 이마는 놋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서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뭐냐면 4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들도 나름 어떤 선전을 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가 입술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 뭔가 증명하려고 뭔가 열심히 할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줄 알고 있었대요. 종교가 습관이 되다 보니 그런 말을 들으면 잠시는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잠시만 선전하는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그들이 전혀 그전에 듣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다시 잠깐 변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대요. 그들이 잠깐만 변할 것을.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이 답답함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까지 준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겉으로만 잠깐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겁니다. 근데요, 이 정도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종교가 되도록 거기까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랍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나를 잡혀주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고 있답니다. 자기는 아직도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렸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린답니다. 앞에 있는 그 표대만 보고 달린답니다. 그리고 그 표대 너머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답니다. 바울은 이렇게요,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또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그는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대요. 그들은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만족해버렸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4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지금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지금은 노를요 더디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노를 더디하시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그 연단은 계속 하시겠답니다. 그들을 그 고난의 풀물불 속으로 계속 그 속에서 연단하시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도 그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계속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고. 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냐고. 그거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이가 키울 때 그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막 자기 멋대로 하고 혼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하필 집에 손님이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혼내려고 딱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어릴 때 어떻게 했죠? 손님이 오면 그래도 때립니까? 아니죠. 손님이 오면 혼내는 것을 잠시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왔는데도 계속 혼내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고 치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 체면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이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입술로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혼을 내는 것이요. 자칫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두 번 다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시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좀 그들이 좀 변화받기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보통 우리 하나님을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많이 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요. 또 어떤 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 다양한 이름들을 소개하지 않으시고 뭐만 소개하시냐면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인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또 더불어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런 두 가지 모습, 왜 하나님의 그런 두 가지 모습만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요, 다른 모든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요, 당신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말하시기를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좀 그러니 자신의 말을 좀 들으랍니다. 자신의 영을 좀 보내줄 테니까 좀 말 좀 제대로 들으랍니다. 자기가 구속자이고 거룩하신 이인이 잘 가르쳐 주시겠답니다.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줄 테니 좀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으랍니다. 그러면서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아쉬워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였더라면 그들의 삶이 평강의 강 같은, 그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그들의 삶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요. 그랬다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지 않다 보니, 말씀을 듣고도 그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다 보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작정하셨는데요, 지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정말 강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바다 물결 같은 그런 공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들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